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에 날씨가 참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온도를 보니까 21도더라고요. 이제 꽃이 피고 형형색색 곳곳을 뒤덮는 것이 장관을 이루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풀리게 되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포트홀이라는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추웠다가 따뜻해지면서 도로에 균열이 가고 중간중간에 냄비만한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걸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복 2차로인 도로에서 트럭이 오다가 깊은 포트홀을 밟고 핸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꺾이면서 그대로 역주행을 하면서 반대편에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장면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더라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 인간의 어떤 노력과 경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며 발버둥 치더라도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드린 예배를 잊지 마시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구원이 뭔가 멀리 있는 것과 같고, 그리고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내 안에서 사라진 것 같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작. 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어떤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죽었는데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는 것처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그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것을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그분께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도 없고 그리고 숨만 쉬고 살아가는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와 같은 죽어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지, 정, 의는 전부 만신차이가 되어 있어서 쓰레기 더미에 얹혀있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하면은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참 착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긴 했었어도 우리는 그나마 도덕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수양과 덕을 쌓으면 진리를 찾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 만큼 아팠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예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근본이 바뀔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이런 죽은 존재를 화장을 하고 돈으로 치장을 하고 지식과 권력의 모자를 쓴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맨 처음에 도입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사가 없고 구원이 나에게서 먼 것과 같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전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5절을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시작. 드디어 여기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주를 뒤집어 쓴 최악의 존재였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큰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사랑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냥 사랑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큰 사랑이다,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큰 사랑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큰 비용을 들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비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러주셨고 그 큰 비용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으로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관한 한은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 죄의 빚을 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그 죄의 빚을 아들에게 지으심으로 완벽한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닌 큰 사랑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인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하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누리는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이 왜 큰 사랑이냐면 바로 이 사랑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의로 선택하셨어요. 자의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구원해주는 사랑은 긍휼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서 구원해주는 것도 긍휼한 사랑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긍휼의 풍성한 사랑인 이유는 아무도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어땠습니까? 요청할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해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고 흠모할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그냥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고 죄로 인하여서 그 경향성으로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그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고 상상조차 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는 것도 황송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병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떼고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죽은 존재를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서 우리를 옆자리에 앉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부지인 우리를 중환자실에서 살려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양자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나누어 갖는 아들로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거기 주님이 계셔서 영광스러운 그곳에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함께 말씀 그대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우리를 정말 죽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크고 사랑이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받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부분에서 정말 작은 것으로 이것을 치부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은혜 넘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구원을 이 값싼 은혜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구원이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감사와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참 착한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러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독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서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려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값비싼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여서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은혜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문맥상 의미를 살펴보면요, 앞 뒤에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가 만드신 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두 번째로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신 거예요. 완전히 뜯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가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히 창조를 힘입은 몸으로서, 영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옛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넘어졌던 순간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그 순간들, 감정, 우리의 인격을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도변화라는 책이 있어요. 숫자로 1, 2 있죠. 이도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뉴욕 시장이 취임하고 점점 늘어나는 범죄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보다는 뉴욕 시내의 낡은 빌딩 중에서 깨져 있는 창들을 복구하는 작은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범죄율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다가 10년 사이에 60%가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범죄율을 줄이려면 대대적이고 커다란 일을 해야 이 범죄율이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사람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갔더니 그 안에 10년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는 180도로 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 180도의 노력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괜히 그런 식으로 힘을 쓰다가, 애를 쓰다가 완전히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과 행동을 약간씩만 조정하는 이 이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운전대를 180도가 아니라 2도만 살짝 돌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받은 말씀으로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그의 만드신 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